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사물교도 가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명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빛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 힘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들이 소생케 되는 그 은혜를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온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향하였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오직 죄가 간영한 세상의 정욕과 물질과 탐욕을 쫓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자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들 예배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이 먼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온 가족이 기도하고 찬송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받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늘 기울이며 묵상하는 심령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믿음의 가정이 다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늘 형통한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제품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발된 백신이 부작용 없이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하는 가운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교회를 향한 우리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 한 심령 각오할 때에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우리가 각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00명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수년 내에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한 주간 갈급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가정에서 지금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고 그 영역에 7배나 더하게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7쪽에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주일에 2.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더라고요. 아마 곧 3단계로 되어지리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버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여행에 몹시 지친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량한 벌판만 계속될 뿐 아무리 가도 인가도 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판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만났는데 거기서 한 바가지의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바가지의 물을 입에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널판지 쓰이는 걸기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이 마르시죠? 그러나 그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 물을 저기 있는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세요. 그러면 당신 더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당신 다음에 올 나그네를 위해서 한 바가지의 물을 두고 떠나십시오. 그는 그 물을 마시는 대신에 펌프에다가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함으로 더 많은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우리도 펌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펌프의 물이 내려간 상태에서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어떻습니까?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때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다시 깊은 곳에 물이 빨려 올라옵니다. 그때 이 한 바가지의 물은 땅 속에 있는 많은 물들을 뽑아 올릴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고 합니까?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한 바가지의 물이 땅 속에 많은 물을 마중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희망이라고 말입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있기에 많은 물을 퍼올릴 수 있고 목마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은 단순히 한 바가지의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와 직장, 그리고 사업장과 소상공인들, 교회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희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희망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곁에 희망을 잃은 채로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웠던 가운데 또한 여러분,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N번방 사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구속영장을 또한 신청했고 경찰들은 그 외에 13명을 추가 조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북동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사망자만이 108명이 넘고요. 신고된 사례가 798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절망의 모습들이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한 시대의 절망의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8년부터 680년까지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의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5절 이하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당시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유다 왕국은 주변의 수리아와 아수리 같은 그 강대국과 함께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약소국이었던 이 유다는요, 번번이 패했고 오늘 본문이 말씀한 바와 같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다 불타고 이방인들에게 파괴되고 황폐해졌습니다. 마치 참외를 다 약탈당한 채에 원두막만 남은 것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게 전부일까요? 비참하다, 다 끝났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반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여러분 본문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도 부분적인 절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절망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그 인생 전체를 망가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그때만 찾아왔던 절망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잠시 동안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표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이 그의 인생을 삼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머지 승객 전체와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시 동안은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부가 망가지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절망 중에 보여지는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8절 끝부분에 보니까 겨우 남았도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희망의 씨앗인 것입니다.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 남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남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조금 남은 것, 이게 바로 희망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남겨두신 것,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까? 의롭고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조금 남겨두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의롭고 훌륭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형편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탓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거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망치다, 달아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도 보면 그들의 잘못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요, 죄악된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무엇을 남겨두셨다고요? 희망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희망을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희망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희망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회이며 가치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희망은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인에게 주신 것이 희망이니까 희망은 우리의 모두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갖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희망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대강절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유익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참 안타까워합니다. 다 잃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잃었기 때문에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랍비 아키바가 당나귀와 개와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밤이 되었을 때 이 아키바는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고 거기서 잠을 청해요. 아직 잠을 자기엔 이른 시간이어서 램프를 켜고 그는 누워서 책을 봤습니다. 근데 곧 바람이 불어서 램프의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에 이리떼가 와서 그 개를 죽였습니다. 또한 사자들이 와서 당나귀를 죽였습니다. 그는 개와 당나귀를 잃었어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램프를 들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혼자 터덕터덕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자
어떤 마을에 도달했는데 전날 밤에 도둑들이 와서 그 마을을 모두 파괴하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아키바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램프가 켜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도적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개가 살아 있었어도, 개가 짖었더라고 한다면 그는 도적들에게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당나귀가 살아 있었더라도 그는 도적들에 발각되어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름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쁜 일이 가져오는 좋은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보는 눈으로는 부족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얻은 유익을 보는 눈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직 남겨두신 것이 있음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던 가운데 집에 많은 빚을 남기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그녀는 그 두 아들마저 내놓아야 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묻습니까?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묻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위기를 해결한 열쇠가 바로 그 기름 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을 지은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어요. 그녀는 19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18세 되던 해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죽지 못하고 두 다리와 한 팔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손도 손가락 3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새 삶을 얻게 되고 목사의 아내로 두 자녀의 어머니로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에게 남겨진 손가락, 오른손에 남은 이 세 손가락으로 처음으로 한 개의 감자의 껍질을 벗기려고 했을 때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한 후 그녀는 남편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감자를 깎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셋만 남은 한 손으로 어떻게 감자를 깎겠습니까? 그녀는 칼을 세 손가락으로 움켜쥔 채로 온몸을 돌려가면서 그 감자를 따라다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그 감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절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손가락 3개로 십가를 든 채로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처량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으면 집으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약함을, 이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녀가 기도를 마쳤을 때에 차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고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먼저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 잘라진 면을 도마 위에 딱 놓고는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감자는 도마에 마치 달라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감자를 다 깎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참한 그녀의 마음은 사라지고 아직 세 손가락이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번에는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앞을 가려왔다라고 그 책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두 손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우리에게는요, 두 성한 손과 10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남겨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두 손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펌프에 물을 퍼올리려면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중물과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인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하나님의 사랑의 펌프에 부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남겨두신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그때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남아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아십니까?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못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유람선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직전에 그 아비규환과 같은 지옥 같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 길을 찾아보았지만 배가 통째로 가라앉은 그 상황 가운데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를 보면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눈을 끄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악을 연주하는 몇 사람의 악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의 가판 위에서 마지막으로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영화에는 그들이 연주하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 연주하는 곡은요, 결혼식 피로연곡이었습니다. 죽음의 아비규환 앞에서 결혼식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여유가 있었던 거겠죠. 두 번째 곡은 오르페우스입니다. 아직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가판이 잠길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연주한 것은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화 속에서 그들이 연주하는 곡을 유심히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급하지 않을 때는요, 결혼식 피로연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절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결혼식도 소용없습니다. 돈도 소용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돈다발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오직 주님뿐인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말 힘든 이 세상에서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으려고 할 때에 희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여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희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희망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강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승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큰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가 희망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들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와 일터의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나흘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들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사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된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천 목표 여러분 삶의 기도의 열매로 맺어졌습니까? 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도 이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하고 이 꼭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빛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희망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다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또한 현장에서는 20명 미만에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에 꼭 온라인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1030명이란 확진자가 또한 발생했어요. 그래서 곧 3단계로 격상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단계로 되어지면 이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코로나로 주의할 수 있길 바라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2월에 있을 공동의회와 유아세례가 여러분 이 28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해야 됨으로 인해서 2021년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집중력과 건강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신청을 교회 사무실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택의 샤시 공사를 지난주 주말과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드려진 귀한 헌금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걷는 그 길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희망 되신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어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끝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땅에 희망이 되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의 역사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